절로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힘입어 11명이 어제 멕시코 엔세나다 지역의 깜포 학교 유치원과 양로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실감하고 돌아왔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교회에 도착하니까 밤 1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하루 종일 강행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깜포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홍로경 선교사님께서 그곳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120개의 햄버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마요네즈 발라서 그냥 고기 하나 그렇게 얹어주고 치즈 한 장 얹어주는 건데 그것이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큰 파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코스코에 가서 중간 정도 품질의 고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물건이 없어서 최상급의 고기를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120개를 준비했는데 남은 것이 없어서 저희들은 다 끝나고 시내 돌아와서 타코로 늦은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아이들에게 학용품, 사탕 등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고요. 항상 선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저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기쁨,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햄버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애들 주면 잘 먹지도 않을 그런 햄버거 하나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나눠준다고 했지만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 호르케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이 운영하는 행렬병자들을 돌보는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마약으로, 술로 인해서 망가져서 길거리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둘 데려다가 그렇게 시작된 보호소입니다. 지금은 14명 정도가 시설에 있는데 정말 시설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허름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조그만 2층 건물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처한 사람들에게 거할 곳을 마련하고 그들을 돌보는 목사님 가족 그리고 스태프들, 그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17살 된 학생이 있는데 마약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완전히 파괴돼서
정신지체도 아니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시설, 열악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장소를 마련하고 좀 겨우 꾸며놓으면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이 호르케 목사님이 새로운 곳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잘 끝까지 돌보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함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여 이상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선물을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과 헌금으로 이 사랑을 저희들이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면서, 그리고 선교에 임하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이나 선물이나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좀 더 잘 사니까 잘 사는 것 가지고 뽐내면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좀 부족하고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가게 하옵소서. 슈마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이 슈마허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원조에 있어서,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서 가져야 될 제일 원칙이 뭔가? 제일 원칙은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강요를 한다든지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없이 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제1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곁에 가서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예수라는 말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로 그 예수를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0절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먼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1절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억압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애굽에서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거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죄의 종로로 타는 생활에서 구원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이 이야기를 오래전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뜻 여러분들 아시죠?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주제로 시작을 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무리 지으면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리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뭐냐?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100% 맞게 그렇게 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우리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지 못할 거예요.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저와 여러분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주 탕자의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집에 아들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폐륜하여 제멋대로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렇게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내가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주님께서 나와 맺었던 그 사랑처럼 그 사람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내가 시간을 내서 나의 것을 줄여서 내 삶을 쪼개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어떠신가요?
저도 이렇게 교회 지나면서 한 10여 년 휴가를 못 가다 보니까 애들이 훌쩍 커서 대학생이 됐어요. 아쉬운 거는 아이들을 이었을 때 아이들과 더 함께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 핑계를 늘어놓다가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됐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그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세월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내, 남편, 자녀, 부모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할 때 말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가지지 말고 그들이 필요할 때 내 시간을 쪼개서 내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으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몸소 당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아를 찾아서 내 가운데 오셨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살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이요,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부딪히고 마음의 벽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벽을 허물으라고, 그 벽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MBC 나누면 행복이라는 그 동영상을 보다가 참 감동적인, 우리 성탄의 절기에 참 맞는 그런 은혜되고 감동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돼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미리. 온몸이 화석처럼 굳어가는 아들을 돌보는 아빠가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살면 많이 살 것 같다고. 태어나서 한 달만 산다던 아이는 아빠의 정성으로 올해 12살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응? 이들의 삶을 만나봅니다. 지금 더. 내 병변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석범이. 그래서 석범이 아빠는 24시간 아들 곁을 지킵니다. 먼저 저는 뼈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 참 맞지. 그러다가 이제 다리는 굽히는 것 자체를 못해요. 무릎의 관절은 심하게 튀어나오고 왼쪽 발은 바깥 방향으로 완전히 꺾인 상태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생김새가 틀리죠. 그리고 팔도 굽히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 산소 공급이 끊겨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던 석범이는 한 달 시험부를 선고받았지만 건강하게 잘 자랐고 생전의 기적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아빠의 헌신과 사랑 덕분입니다. 안고 있으면 몸으로 먼저 와요. 아, 편하다. 조금 힘들구나. 그리고 아, 요거는 응가 매력구나. 무슨 바보 같아 보여요. 석범에게 말을 걸고 돌볼 수 있는 게 행복하다는 아빠 장영섭 씨.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시
혹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 이기고 나왔을 때 너무 감사하죠. 고맙고. 집에서 설거는 모든 그릇은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고 삶아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석범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석범이를 위한 다양한 용품도 방안 가득인데요. 컨디션에 따라 복용할 약도 다양하게 종류별로 준비하고 일반용, 소독용, 거즈, 주사기까지 흡사 병원에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집에서는 변기가 튀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약들을 준비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약이 잘 맞는 게 있고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아침 9시에 먹는 병이야. 골다공증과 간질을 앓고 있는 석범이는 시간대별로 약도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저거는 안데이씨. 그러니까 아픈 아이들은 이제 또 위장이 안 좋거든요. 위장량. 숨을 쉴 수 있도록 목에 연결된 관을 청소하고 배에 연결된 관도 소독하면 아빠는 석범이와 눈을 마주치며 말을 걸고 잔나를 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석범이를 안정시키고는 잠시 거실로 나와 휴식을 취하는데요. 이렇게 안고 일어났을 때 뻗치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근력이 없으면 여기하고 허리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석범이를 더 오래 건강하게 돌보려면 아빠가 힘을 내야 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이쪽 팔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쪽 팔이 안 좋아요. 이쪽이. 그날 오후 아빠가 오랜만에 외출에 나서는데요. 입니다. 190. 항생제 들어간 거, 우유, 항생제, 약 먹는 거, 소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봤을 때는 소변이 대강 일어나는 6시간에 보고 3시에 보고 10시간에 갔단 말이에요. 간격을 알 수 있잖아요. 석범이가 살짝 팔을 떠는데 계속 빼잖아요. 고개랑 이거랑. 그죠?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그럼 이제 아까 내가 대소변이 의심된다고 그랬는데 소변은 봤잖아요. 떨잖아요. 대근이 조금 남아있는 거라고. 단순한 배변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병기요. 봐봐. 이 손이 올라가잖아요. 아까는 요 손만 했잖아요. 네? 요 손만 하면 똥이 내려서 그런데 요거는 힘드니까 병기를 같이 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수건을 적셔 석범이 얼굴을 닦으며 달래보는데요. 잠깐만. 하나는 안 돼. 얼굴이 올라서 그래요. 응? 예, 쉬는 거예요. 경기를 하게 되면 석범이는 숨 쉬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에 연결된 관에 석신을 해야 하는데요. 석범이 숨 쉬는 소리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체력 소비가 많거든요. 진짜 경기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다 이제 경기는 우리가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기할 때만큼은.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픈 아빠.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석범이를 돌봅니다. 너무 힘들어. 돼요.
정도로 상태가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목에 연결된 관에 산소를 넣어주는 일뿐입니다. 일 년 같은 1시간이 지나고 겨우 석범이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숨 열린 아빠는 방 한켠에서 석범이 어릴 적 동영상을 보는데요. 울고 있는 석범의 모습을 아빠는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라인 잡으면서 하루는 소리를 내는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막 이쪽 저쪽 저기 피부 보려고 찔르니까 화나 있는데 우리는 박수 쳤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근 2년 정도 됐나? 그랬고 그날 피 뽑다가 아이고 이 팀이랑 다 같이 박수 치고 와 신기하다 너무 좋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 가슴 아픈 목소리예요. 지금은 들을 수도 없고 기가 저에게 소리였잖아요. 다시 아빠와 석범이의 즐거운 놀이 시간이 시작됩니다. 별 반응 없잖아요. 춤이나 한번 추자. 어때요? 응? 그래? 아빠의 손길과 다정한 말, 사랑하는 마음을 석범이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며 그렇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다 포함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용납할 건가 내칠 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온 생명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어느 분이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망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고 중에서도 아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나 아무리 좋은 차가 망가지고 손해를 봤어도 사랑하는 아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그거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달라도, 그리고 그래서 다툰 후에라도 여러분 서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간이에요. 대림절 셋째 주에는 보라색, 연보라색 세 번째 분홍색 촛불을 밝힙니다. 말구 위에 누인 사람 아기를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내 몫을 나누었던 목자들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주 대림절 셋째 주간에 밝히는 촛불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성육신의 임마누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이 작은 사랑을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함께 나누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